안 보여서 난 지금. 안 보실까? 수고하시죠. 자, 나움 속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말씀도 안 해주시네요.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뵐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복음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나오는 메시지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뭐를 까닭에 의해서 복음의 어떤 메시지로 들려는가 하는 그 피규어의 모습이 있었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요? 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천국을 선포하는 자, 복음을 가진 자, 복음 현장에서 전도 제자의 영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온다면 학교나 어떤 조직이나 직장이나 단체나 사업장 어떤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 우리 읽어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된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흑암의 어떤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이 주는 그런 고통 속에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야만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런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새로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힘은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박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즉 복음의 현장에서 또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숨겨진 자, 또 버려진 자, 또 그런 속에서도 라합 같은 사람을 찾아서 복음의 전도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산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움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해난 자들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처럼 산성은 위험과 환난을 피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환난의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환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환란이 오게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환란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나 본성이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란을 통해서 진실로 복음을 깨달은 자와 입술로만 믿는 자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환란이 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의 뜻에 화합하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단계라고도 말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환난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절대로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환난, 죽음의 환난을 당했지만은 바로 그런 모든 환난들을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환난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진실한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이런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자, 나를 부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즉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리하는 자를 아시느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이렇게 자기를 아는 자를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고 나에게 맞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죠. 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적 자존심을 우리는 항상 잃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분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에 따른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절대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택합하는 바로 선택된 즉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얽매일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찾지만 주님께서도 내가 찾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목자가 양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또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나의 의중을 들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기도는 이처럼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철로 역정을 보면은 거기에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구축되는 낙심씨, 그리고 그의 딸 질겁씨, 다른 사람의 길을 힘들게 하는 신약씨, 그리고 그 두려움씨, 그리고 지팡이 없이는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주저씨라는 그런 내용들이 철로 역정에 보면 나오지요. 자, 낙심씨, 질겁씨, 신약씨, 두려움씨, 그리고 지팡이 없이는 나가지 아니하려는 주저씨, 이런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은 바로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약하고 어려울 때 강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나약하고 두렵고 또 주저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10절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에 나타났듯이 모세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능력, 탁월한 능력과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입니다. 즉,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듯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했듯이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나의 마음을 자리 잡는 어떤 그런 우리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즉, 실패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우리를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즉,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복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복음 체질화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32장 나움 속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제33장은 이제 하박국 속의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속의 그리스도. 자, 하박국 2장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장 4절 하박국.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묻고 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2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왜 악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렸듯이 하박국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 2장에서는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왜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시간표가 되면은 갈대아를 도구로 써서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에 하박국은 왜 하필 유다보다 더 패역한 그런 불신자를 사용해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또한 범죄함으로 심판당하여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갈대아를 심판하는데 귀하면 우리 유다가 그들을 멸망시켜 심판해야지 왜 다른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그들을 심판하느냐라고 지금 묻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에 무릎에 대해 답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즉 이스라엘 백성아 유다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을 갖자 하박국은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문제와 사건이 올 때 이것을 내 중심, 내 기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마음가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 중심으로 생각과 판단으로 응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박국 속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도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신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구원론의 핵심이죠. 자, 구약은 율법의 시대였지만 이때도 이러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도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종교개혁에 나섰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즉, 믿음을 강조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면서 그 믿음의 크기만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만큼 내가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구약에 나온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 자, 즉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완전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완전 복음 인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5가지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복음의 인생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5가지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하나는 강단의 멧돼지를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즉 주의 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성경 66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것으로서 먼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멧돼지를 붙잡고 복음 중심으로 사람에게 힘을 전해주고 또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인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것. 둘째는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판단, 복음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감정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해석을 복음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율법적인 것에 빠지거나 흑암에 잡히면은 인생을 서툴고 또 그르치게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다음 셋째로는 일하거나 판단할 때 복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나 판단할 때 복음적이다. 자, 그리고 또 복음에 유익이 되는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복음적인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와 기쁨과 생동감과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생동감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은 다시 삶에 있어서 새로운 재생산해내는 생명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해야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문제가 왔을 때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성장의 발단이 되고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예외 회복 이러한 것들이 회복될 때 모든 사건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테스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시험, 즉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복을 주시리라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문제에 맞서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로는 복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를 복음으로 하면은 흑암이 꺾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세상적으로 한다면은 복음은 멀어지고 어둠이 틈타서 그 모든 것을 인도를 하면서 쓰러뜨리지만은
우리가 복음적으로 인간관계를 이뤄나가면 항상 하나님께 대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복원될 수 있는,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5가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 복음된 인생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또 하박국 속의 글서는 기쁨과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쁨과 소망의 주. 자, 기쁨과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나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에서 지금 어렵다는 데서 나의 가진 건 하나도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의 감사에 의해서 바로 그 때문에 찬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주신, 즉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과 소망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